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비밀을 공개적으로 다 폭로를 할 생각입니다. 무슨 비밀인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밀 한 가지를 제가 폭로할 건데요. 폭로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땡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당신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드러난 약점도 있으시고 남들 모르는 숨어있는 약점도 있죠.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약점들.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약점이 있고 저도 남들이 아는 약점도 있지만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약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잘 안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대체로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꽁꽁 싸매고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속에 은연중에 이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해야 산다. 강해야 성공한다. 강한 것이 아름답다. 약하면 지배받고 당하고 착취당한다. 이런 생각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강한 척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척척 박사가 됐으면 척척 박사.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가지지 않아도 가진 척, 할 줄 몰라도 할 줄 아는 척, 힘이 없어도 힘이 있는 척, 무식해도 유식한 척, 전부 다 척척 박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약점을 철저하게 가리고 축소하고 숨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으면 강점은 좀 부풀리고 약점은 숨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점을 수치로 여기지만 많은 사람들은 약점이 드러날까 봐, 남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복으로 바꾸어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력서를 쓰면 자기의 좋은 점들만 쓰죠. 내가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데 근무했습니다. 이런 거는 쓰지. 내가 속도 위반해가지고 10번 걸렸습니다. 그런 거 안 씁니다. 내한테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 모습 봐서 모르겠지만 내가 실토합니다. 이렇게 이력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약점은 싹 가리고 강점만 그렇게 쓰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점은 약이 되라고 주신 약점입니다.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한자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약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이 되라고 주신, 보약이 되라고 주신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약점은 약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려고 약점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약하게 보약으로 쓰도록 약하라고 주신 게 약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발음이 제가 어려운데 약점은 약하라고 준 게 아니고 약하라고 주신 게 바로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점을 잘 사용하면 우리를 아름답게 꽃피게 만드는 보약이 약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를 많이 들어보셨죠? 선천성 사지기형으로 출생을 해서
무릎 밑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는 각각 손가락이 2개씩만 있습니다. 총 4개입니다. 우리가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4개밖에 없습니다. 6살 때 피아노를 시작해가지고요, 손가락 2개로 화음을 내는 독특한 연주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손가락으로 쇼팽의 환상곡을 4개의 손가락으로 쳐냅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엉덩이에 딱지가 생기도록, 손가락에 진물이 흐르도록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약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 약점 때문에 피나게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기가 먹어가지고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에게 기 먹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가 먹은 상태에서 피아노 다리를 다 뜯어내고 피아노를 바닥에 내려놓고 귀를 바닥에 대고 그 진동의 느낌을, 소리는 못 들으니까 그 진동을 느껴가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베토벤이 작곡한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 그 곡을 지휘할 때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기립박수를 쳤는데 본인은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그러죠. 아무튼 우리에게 있는 약점들,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숨고 우울하게 만드는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약점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점을 약점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비결이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다녀왔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다녀왔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왔다. 여러분들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방팔방 이제 간증 다니겠죠. 서울의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국의 유명한 교회, 큰 교회들 간증하러 다니겠죠. 가서 사례비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아마 회계사를 하나 세워야 될 겁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본 천국 간증을 해서 너무 사례를 많이 받아가지고 회계사 세워가지고 이 말할 수 없는 이 강사료를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유명인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셋째 하늘이 뭐냐? 처음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뒤에 가보면 낙원에 갔다고 말합니다. 낙원. 천국에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녀온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자, 거기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무엇을 듣고 왔느냐,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셋째 하늘, 낙원의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을 기록하면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고린도후서 12장에 말 안 했으면 진짜 아무도 모를 뻔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년 동안 침묵을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의 천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14년 동안 시침이 뚝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말만 했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들 속에 이야기를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말 안 했고 갈라디아서에도 말 안 했고 에베소서에도 말 안 했고 아무 서신에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이 자랑하는 거 이거 다 무익하다, 쓸데없는 자랑인데 내가 부덕불 자랑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서로 저 잘났다고 자랑하고 까불고 있고 그래 하니까 바울이 그런 걸로 따지면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익하지만 부덕불 자랑하는 거다. 이게 참 할 필요 없는 자랑인데 부덕불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뿐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다녀온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읽으면서요, 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몇 번을 읽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온 사람이 바울 자신인지 다른 사람인지 꼭 남의 이야기처럼 써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하더라. 그 자기 이야기인데 꼭 남의 이야기처럼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자기인데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자기 이야기인지 남의 이야기인지 초신자 때 수없이 읽어보면서 좀 짜증도 났습니다. 내가 갔다 왔다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기록하고 있나 이렇게. 바울은 이거를 좀 뽐내고 싶지 않은,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대로는 이 자기가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말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숨기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해 자랑한다면 약한 것들 외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장에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리고 매 맞고 얼마나 죽을 뻔하고 그런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의 약한 이야기들을 쭉 읊었고 지금도 그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 자기는 약한 것들을 자랑해건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을 되게 만든 것이 그의 약점들입니다. 바울을 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의 약점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 천국에 다녀왔다는 그것이 바울을 이렇게 능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의 약점들이 그를 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점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생명력 있게 신선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약점들 때문에 이 약점들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간 거는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자랑한다면 나의 약점들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약, 약점으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겸손의 도약판입니다. 약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약판입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이 점프하고 뛰어오를 때 도약판을 딱 밟고 아주 도약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약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약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육체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시라고. 육체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가시 찔리면 너무 아프잖아요. 또 이게 빠지지 않는 한 계속 따라다닙니다. 가시를 빼기 전에는 집에 가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길을 가도 아프고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내 육체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육체를 심하게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에 이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너 선교 때리치어라. 이런 몸으로 무슨 선교를 하노? 사단이 옆에서 속삭입니다. 아이고 네가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겠나? 니까짓 게 이런 처지에 뭔 남한테 연설하고 다니노? 그냥 집에나 가라. 이렇게 사단이 속삭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자기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사단이 자꾸 옆에서 속삭입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려고 사단이 속삭이는 사자. 그래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 그랬는데요. 이것을 왜 하나님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절하시고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깨닫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자로서 한 지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가 가시라고 할 만한 어떤 질병 같은 게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지에 돌아다니면서. 그죠? 대체로 이 질병이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심한 눈병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은 이것이 떠나가기를 진짜 결단하고 3차례 기도를 했는데 3번 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안 고쳐주셨습니다. 평생 이 질병 가지고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육체에 가시는 사단의 사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바울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는 넘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넘어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교만을 떨쳐버리고 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도약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 사단은 자꾸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지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 나를 겸손하게 다듬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비염이 걸려가지고, 비염 축농증 이게 걸려가지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비염과 축농증이 심해서 늘 약을 달고 살았고 정말 고생을 했는데요. 저도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습니다. 이거 고쳐달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비염 축농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래서 정말 사생결단으로 기도했는데 코에서 막 검은 물이 줄줄 나오고 싹 나왔어요. 그래서 야 할렐루야 했는데 또 몇 달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주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제가 그런 걸 보고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상호 학생이 축농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이상호 겸손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전해주시길래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하고 똑같네.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도요, 이 비염이 심해가지고 강단에 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몰라요. 갑자기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도 모르는데 갑자기 콧물이 막 물 쏟아지듯이 막 쏟아지고 막 재채기 나오고 이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어떤 조건에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 번도 안 생겨서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강단에 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섰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좋아져서 그렇지 않은데 그때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그때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설교 때 한 번씩 자꾸 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상호 학생 신앙생활 잘한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꾸 그래 하셔서 난 그게 너무 싫었는데 강단에서요 한 개인을 너무 축켜 세우는 거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뭐 잘한다 싶으면 마음속으로 알고 이러면 되지 강단에서 누구를 꼭 찍어서 막 축켜 세우고 정말 안 좋은 일인데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그 일을 잘했습니다. 200명 되는 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이상호 막 잘한다고 난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영웅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고등부장 선생님이 여고에 고3 주임 선생님이셨는데 여학생들 많이 전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도 만들고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또 우리 교회 가면 이상호라고 있는데 하고 축켜 세워가지고 그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을 저를 보면 막 존경하는 눈빛을 쳐다보고 막 이래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겸손의 도약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도약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세 마디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산에 가서 한 열흘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런 사생결단의 기도를 3차례나 했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우리가요 마냥 편하고 잘 되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의 이거 본성입니다. 만사형통하고 잘 되고 거침이 없으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어야 기도하죠. 이 약점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도약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이끌어냈습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저 멀리 육지에 있는 수족관으로 옮길 때 차로 싣고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이 물고기들이 지쳐가지고 병들어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속의 악동, 문어나 상어 새끼 같은 거 이렇게 수족관 차에다가 실어 놓으면 물고기들이 막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피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안 죽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냥 놔두면 죽는데 상어 한 마리 집어넣으면 도망다니느라고 정신 차려가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26살에 전도사가 됐는데요. 저한테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해봤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그 당시에는 중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든요. 제 아내도 중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부 부장선생님한테 눈 안에 들어가지고 너는 주일학교 교사하지 말고 고등부 돌보는 일을 해라, 이렇게 고등부 부장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 너는 내 밑에서 나 도와주면서 고등부 지도하는 일을 해라, 이래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못 해왔습니다. 이게 제 약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학교 부장선생님 여름 성경학교가 됐는데 전도사님 이번 그 성경학교 때는 휴가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에 제가 못 오는데 설교를 전도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그런데 전도사가 못한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주일학생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는지. 제가 성경학교 전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그래서 넓은 바위 위에 엎드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어린이들 앞에 제가 설교를 안 해봤습니다. 늘 청소년들 앞에만 늘 설교를 했고, 늘 청소년 설교만 했고, 20살 때부터 늘 청소년 설교. 어린이들 앞에 설교 안 해보니까 내가 설교할 때 어린이들이 장난을 치고 떠들고 하품하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공과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잘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노트를 꺼내가 싹 적어가지고 그대로 성경학교 때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점이 기도의 도약판이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 많이 해봤으면 내가 그 전날 그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 안 하고 놀다가 설교 제대로 못해가 애들이 떠들고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기도의 도약판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약판입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아니, 바울이 사거리에 나가지고 회중들 모아놓고 전도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 육체의 가시가 도져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오늘 전도 강연하러 나가는데 제발 문제 안 생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국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커서 학문도 있고 언변도 있고 무술에도 능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안 썼습니다. 그가 사람 하나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고 소 먹이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시골에서 양치며
40년 세월 보내고 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이제 나이 80대였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셨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는 못 건져냅니다. 이제 힘이 빠져가 지쳤을 때 건져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강한 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강한 것이 문제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요, 재주가 별로 없어서 신대원 다닐 때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전도사님은 공을 잘 차고, 어떤 전도사님은 영어를 잘하고, 근데 난 영어도 못하고 노래도 못 부르고 공도 못 차고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집에서 쉬는데 저는 월요일에 집에서 안 쉬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파이데온 선교회 사역자 훈련원에서 교육 목회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날 쉬지 않고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왜? 난 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들 다 쉴 때 2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데 저는 뭐 1시에 도착하거나 12시에 도착해서 맨날 기다립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깜짝 놀라고 막 급하게 와가 문 열어주고 막 이랬는데요. 그때 파이데온 선교회 대표이신 양성은 목사님 저만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항상 제일 일찍 가니까 재주 없는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양성은 목사님이 강의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원래 충성스럽다고 이렇게 해서 저건 내 이야기네, 속으로 내 이야기네. 나는 뭐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충성스럽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썼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약판이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도약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약판이 됩니다.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워치만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물론 이 워치만리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워치만리의 제자들이 너무 좀 자기들만의 단체를 만들고 기성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그 제자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좀 찍혀 있는 데인데, 근데 워치만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중국의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는데요. 이 워치만리가 젊었을 때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폐병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암이 제일 무섭지만 암이 나오기 전에는 폐병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누구를 저주할 때 폐병이나 걸리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복음 전도자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강 중간에 큰 바위가 있었고 바위에 배가 걸려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바위를 없애줄까, 이 수위를 높여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바위를 없애주더라도 다른 바위에 또 걸릴 수 있는데 수위가 올라가면 그냥 관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수위가 올라가서 어느 바위에도 걸리지 않고 강을 건넜다. 꿈에서 그 꿈을 꾸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폐병 이거 고쳐주면 또 다른 병 또 걸릴 수 있는데
폐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들 하나님이 약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